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믿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또는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당황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대들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고 어린 소년 다윗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냐 하는 거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지요. 근데 양을 치다가 보면 사나운 늑대가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양떼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떼 앞에 그 늑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늑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경험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의논하다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목사님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결코 여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경험을 전혀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밤낮 계산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이겨내기 버거운 일들을 수차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그러면 생기지 않고 있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죠. 근데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뭐냐? 이 건물 자체는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를 뿐이지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요. 진짜 성전은 누구냐? 뭐냐?
바로 내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게 되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성전된 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분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상태에 빠진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지낸다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믿음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든지, 마귀가 주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세상의 헛된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걸 좀 깨닫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은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스스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왕관 경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로 18절까지 나와져 있지요.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의 그 실체가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까지 오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게 되면요, 두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물을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와 다투어, 이 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는 대든다는 것이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살기 등등하게 달려와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그렇게 대드는 거지. 그때 모세는 이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거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물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모세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우리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들도 믿어졌으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온 것이요. 근데도 지금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달와서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든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왜 이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다투고 소리 지르게 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아시지만 결국 그들은 물은 다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말을 해도 격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말을 한마디 해도 격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많이 굳어져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몰아세웠다. 이건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하는 거지. 즉,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큰 소리를 지를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됨을 잃어버릴 위기에 당착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냐? 우리 삶 속에는 전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95편 8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아멘.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억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네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자녀답게 또는 성전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지. 절대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의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의식이 안 되고 주님은 생각은 전혀 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식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운 생각,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또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지. 갑자기 슬픈 생각, 우울증,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악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부드러워진 그 마음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빛대진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비춰주니까 내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헛된 생각은 가지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남에 대한 미운 생각, 우울감, 열등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돈을 들고 가는 순간에 악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까운 생각은 누가 줬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내버려 뒀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를 숨겨놓고는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벌써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혀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슬픔과 두려움 속에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상태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걸 해결치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이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데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늘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특별히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참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도 없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주님의 뜻과 주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식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 하는 거지. 어릴 때 그리고 아직 돈도 별로 없을 때 또 아직 지위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 힘든 것이 뭐냐?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조금 나이가 들면 우리 아이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중학생은 고등학생 내가 성년만 미성년 때를 좀 벗어나면 뭐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때가 바로 축복의 때가 아닌가. 왜 그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실족할 일도 없고 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훈련의 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이도 좀 들고 지위도 좀 높아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풍족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엄란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 위해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나를 금강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게 만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자체가 오히려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때가 아니냐 하는 거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매일매일 살펴봐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잘 사라지지 않고 있냐?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성령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의 배후에 보면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느끼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게 되고 결국은 악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을 품게 되면요, 그 마음은 다 굳어지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기자는 우리에게 충고하지요. 빌립보에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완고해진 상태가 있다고 그런다면,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지킴으로 악한 영이 주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